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우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우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영광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붓듯 부으셔서 오늘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내려요. 이 봄비는 약한 비를 상징하거든요. 약한 비가 내릴 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봄비는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 봄비가 촉촉히 잘 내려줘야 추수 때까지 가는 건데, 이때 조금 겉만 표면만 적시는 봄비에 만족하지 말고 이때 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경험이 될 때에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겉표면만 적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을 때에 더 큰 진짜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봄비 내릴 때 소낙비를 구하는 지혜롭고 믿음이 더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왕소군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이렇게 썼는데 그 시 중에 한 구절을, 한 절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왕소군이 뭐라고 했냐면 호지에 무화초하니 춘내에 불사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호숫가에 꽃과 풀이 메말라 없으니 봄이 와도, 춘내 봄이 와도 봄인지를 느끼지 못한다. 이 시는 그 서민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왕소군이라고 하는 분이 봄이 왔는데도 사람에게는 활력이나 희망이 없고 여전히 전쟁에 지치고 삶에 지쳐서 삶의 희락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 민중들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어졌어요. 하늘의 신령한 기쁨도 다 상실한 채 살아가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막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들이 내게 나타나심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봄비 내릴 때에 소낙비를 구하라, 우리나라 격언에도 물이 들어올 때에 노를 저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때고, 이 때를 더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있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귀중합니다. 지금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소낙비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소낙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는 뭐냐? 지금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는 뭐냐? 오늘 여기 스가랴 10장 말씀을 통해 보면서 첫째, 기도는 희망을 붙드는 것이다. 희망을 잡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치욕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배나 더 사는 거예요. 70년이 가까우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리고 노예 생활 7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숙달이 됐어. 그냥 여기서도 어느 정도 사는데 괜찮아.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봄비에 만족하겠느냐?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 소낙비를 구하라. 이 소낙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에요. 자유예요. 그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는 것인가? 하면서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희망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고 기도는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기도해 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왜? 기도가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절망에 처합니다. 그 절망 중에 이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60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불안감 속에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불안감과 흔들림, 두려움과 공포, 이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시가 하나 있었어요. 희망가라고 하는 문병란 씨가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눈 덮인 겨울의 밭구랑에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잃지 않는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의 날은 서지 않는다. 이 시를 문병란 시인이 썼는데 이 시인이 암 투병할 때 쓴 거예요. 암 투병하면서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위암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은 당신은 3개월입니다. 3개월 후에 죽습니다라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시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3개월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3개월을 산다 해도 내가 그 안에 뭔가 할 수 있는 막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희망이. 그래서 이 시인이 기도가 희망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모든 쓴 시가 고난 중에 쓴 시가 모두가 희망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험악한 정치적 핍박과 고통의 압박 속에서 그들이 드려진 기도가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희망가를 시로 쓴 거예요. 눈 덮인 겨울의 밭구랑에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 얼어버리는 그 온도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잃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과 절망이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한다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꿈이, 비전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뭐냐? 기도는 뭐냐? 기도는 기회를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현대인 번역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흐름,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큰 기업을 하는 분들은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미래에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연구를 더 하고 해서 사업이, 기업이 번창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읽는 지혜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부족하고 없어도 이 시대가 어떻게 어떤 사이인지 우리가 좀 잘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시간들 속에서 주시는 기회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그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기회를 붙든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35절 이하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거기에 맹인 바디메오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들었고 기억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즈음에 사람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막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막 구박합니다. 그래도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바디메오의 소리가 간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거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았던 그의 삶이 새로운 광명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다음에 그냥 나중에 예수님 또 오실 때 그때 하지 뭐 사람들이 하도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자 이랬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기회에 소리 높여 기도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응답받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이 부흥될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봄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낙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기회는 부흥의 기회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들 불안합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것이 방영되면서 기독교가 하여튼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겁나요. 많은 기독교, 개독교 막 욕해가지고 사실은 그 방송이 기독교에서 후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이단들을 사람들이 잘 구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방영되면서 욕은 기독교가 다 먹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막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뭐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무조건 종교는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시고 비전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생명의 길이고 내가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해도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기회를 붙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용서하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세요. 지금 내가 저분에게 좋은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4절부터 보면 모퉁이 뿔이 그에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있는 민족이거든요. 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서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그에게서 모퉁이 뿔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퉁이 뿔이 그에게서, 말뚝은요 견고함이거든요. 다시는 패배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함이거든요.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말 탔다는 것은요 강력한 군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을 타고 병거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는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 군대 있습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비록 내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늘의 천군의 군대를요 동원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겹겹이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한마디 기도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대가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능력이고 명령이고 권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저주의 세력들이 다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 연합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와서 싸우잖아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게임이 안 되지만 그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 300명의 소리를 질렀더니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군대에 어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했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정에 꽂히고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그래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도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우위로가 다 헛되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자유를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붙드는 힘이에요.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졌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봄비에 만족하지 말고 소낙비를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망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소낙비를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령을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시고 여러분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가랑비에 그치지 않고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